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더욱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억울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차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 숨쉬는 우리들이 이곳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동행함이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새벽 특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더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그로 사용하실 또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기대의 삶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온전하게 따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복된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생명이 되고 또 큰 깨달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결단하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또 저희들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또 교회 각 처소들을 돌며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교회 학교 각 부서들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신의 때를 짐작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때를 짐작하고 살지 못하면 철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을 드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하찮다고 말하면 뭐하지만 가장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내놓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거부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 이걸 못하신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미리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일러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심경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제자의 배반을 거론하셔야 되는 이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경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팔다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배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넘겨준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배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것은 이거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지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너냐?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의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리낄 게 없어야 되는데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뭔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하고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니까 이제 곧 죽게 되실 거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가 정말 맞나? 내가 제대로 본 것은 맞나?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반과 의심의 분위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좀 더 확신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의 식사 풍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그런 풍경은 아닙니다. 다 비스듬히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친밀한 식사 자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는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그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 비스듬히 기대어 가장 가까이 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를 몹시 궁금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누구냐고 예수님께 대놓고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굉장히 제자들도 이게 좀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분은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도, 다른 모든 제자들 마음에도 은근히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본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찔림은 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선뜻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누구라고 묻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성격이 급하고 다이얼절이었던 이 베드로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안겨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요한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 고갯짓을 한 거예요. 물어봐. 예수님께 좀 물어봐. 누군지 좀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주 아무도 들리지 않는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죠.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12명의 식사 자리였으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았겠지만 오른편 끝쪽에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발을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씻기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일 끝자리에 있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바로 예수님 앞 그 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거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서 바로 줄 수 있는, 만약에 빵을 찍어서 멀리까지 가셨다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아, 쟤구나,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거의 제자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니까 요한이 이제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만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떡 한 조각, 이것은 뭐 어떤 학자들은 원래 그 나무를 주는 건데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거는 분명히 떡을 한 조각 해서 했으니까 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의 바로 왼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상석을 유다에게 주신 것은 그를 향한 사랑과 호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애정의 표현, 떡을 찍어서 주신 그런 이후에 오히려 사탄이 더 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반한 마음을 확실히 굳히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 사탄이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미 사탄은 그 욕심 있는 마음, 또 뭔가 돈과 명예를 원했던 그런 마음에 이미 틈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건네주는 이때 더 강하게, 혹시라도 유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흔들릴까 봐 더 강하게 역사가 돼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심으로 가룟 유다에게 사랑으로 화답할 것을 호소하셨지만 그것도 안 됐고, 또 지금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면서 또 그 내가 먹은 마음 이제 좀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는 오히려 이제 더 강한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유다처럼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으로 역사해서 결국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꾸 틈을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틈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여지를 주고 틈을 주다 보면 사탄은 그 틈으로 들어와서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유혹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흔들어 놓고 또 그런 것을 확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그런 틈이 생기는 것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틈이 생겨요. 내 게으름 때문에도 틈이 생길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도 틈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또 서운함 때문에도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두지를 않나?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를 않나? 왜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그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틈이 생겨, 그 틈으로 결국 이런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결단의 연속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한 결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돈과 권력, 배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이 여기 있지만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 얼마나 서글픈 상황입니까? 우리도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몸도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마 이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경을 밤이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에 이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 사탄이 흔든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괜히 흔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틈이 생긴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인간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아닙니다 라고 손사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배반합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세상에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자체는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조금 심한 말이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과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또 후회를 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팔아놓고 나서 나중에는 뉘우치고 회개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은 30만 가져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내가 이게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겼다고 그러면서 이 돈을 받으라고. 그때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돈을 그냥 성전에 놓고 가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뉘우치고 돌이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유다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욕심으로 인하여 그 틈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겼다면 더 늦기 전에 얼른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얼른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유다는 그 돌이킴의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근데 얼른 돌이켜서 이것이 정말 이런 후회가 유다처럼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빨리 돌이키는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돌이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이렇게 배신할 수 있고
또 돌이키고 뉘우치는 또 이런 일도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있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을 하고 또 의리도 없고 또 늘 틈이 생겨서 마귀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삶, 복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늘 그렇습니다. 쉽게 배반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쉽게 마귀의 사탄의 밥이 될 만큼 많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보고 이 비극적인 이 유다의 삶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배반이 아닌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기도 순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곳곳에 또 기도의 눈물이 뿌려지고 기도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는 욕심을 위하여 그의 마음에 틈이 생겼고 또 결국 사탄이 그에게 역사해서 더 그 마음을 강하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그를 강화시켰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적인 또 죽음으로 결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틈이 생기면 분명히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 늘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뉘우치고 또 돌이키는 이런 삶의 반복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순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교회 곳곳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복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